주일이기도 하고 또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의미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군사부 일체,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마치 임금과도 같고 또 아버지처럼 대하여야 한다. 선생님을 대할 때는 아버지처럼 대할 것을 가르쳤던 우리 그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의 위치가 참 중요한데요. 그러나 요즘의 정서는 좀 그만큼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자료를 찾다가 어느 석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이런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존경하는 사람들에 관한 순위를 매겼는데요. 5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생님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1, 2, 3, 4, 5등 중에서 몇 등으로 존경을 받고 있었을까요? 1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설문조사에서는 4등이었습니다. 5등은 정치인. 그래가지고 4등이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특정한 집단이어서 그러고요. 또 고등학생들은 또 이제 그 학교는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은 좀 덜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바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나 우리 주변의 분위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분위기는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우리는 말씀대로 가야 한다는 얘기죠. 자,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자, 곧 교역자들, 목사들, 교역자들을 포함한 또 주일학교 교사들, 교회 안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에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라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룬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이미 이런 고백과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확신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성경을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보고 또 우리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질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이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교회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성경을 배워야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려보는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함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을 왜 배워야 합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나?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만 배워도 될까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조금만 사랑하셔도 됩니까? 훨씬 대답이 크시네요. 당연히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오늘 아침에도 보고 점심도 보고 저녁 때도 보고 또 보아도 좋은 상태가 사랑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자주 보고 자주 배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길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 만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만남들은 자칫 잘못하면 내 주관적인 감정에 빠질 우려도 좀 있습니다. 내가 막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막 넘쳐났다가 내가 기분 좀 나쁘면 하나님 조금만 그냥 계셔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루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왜 배워야 합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란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연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라는 거죠.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이 성경입니다. 근데 부수적인 것들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가? 어떻게 하면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가? 또 성경에는 그런 부수적인 여러 가지들도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핵심적인 부분보다 부수적인 것들에 더 끌려서 거기에 이렇게 매여 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왜 공부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알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있습니까? 너무 부수적인 것들에 매달려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주 만나시고 또 정확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에서 진짜로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뭔가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은 꼭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냥 조금만 배우거나 안 배워도 되거나 옵션이 아니라 꼭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무엇에 이르는 지혜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성경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가 많습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책들도 많고 지혜로운 강사들도 대단히 많고 좋은 얘기, 유익한 얘기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있고 유익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받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 오기 한참 전에 성경 이야기들도 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예수님 이후에 쓰여졌던 모든 성경들도 예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성경을 배워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보면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런 말씀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온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온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전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무엇하라? 완전하라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까요? 역사상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다 맞는 대답들이십니다. 자, 정답은요, 성경의 역사상 완전한 사람은 있었다. 깜짝 놀랐죠? 아니, 성경 보여드릴게요. 자, 창세기 6장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뭐한 자라?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가 있었네요. 욥을 볼까요? 욥은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니, 이럴 수가. 근데 여러분 조금 뭔가 충돌이 되죠?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람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이 일을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있습니다, 없습니다 대답하신 분들이 다 맞다는 얘기고요. 자,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제 그래서 전체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사람은 죄인이라서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뭐 해가지고 완전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이나 노아를 향해서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신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정말 평생 동안 티끌만한 죄도 안 지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쭉 보면 그들의 전 인생을 보면 그들의 인생 생애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었다는 거죠. 나 스스로는 완전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온전하기를 바라시는데 그 온전할 수 있는 길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죠. 아, 하나님께서 이것은 원하신다, 또 저것은 원치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인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야 온전해진다는 사실도 성경에 있고 또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적합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뜻이 온전하게 한다는 뜻인 거죠. 근데 이게 다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 때에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배우는 일이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이고 사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모두는 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이 일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도대체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이렇게 중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또 교사된 저와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 15절, 17절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지금 뒤늦게 16절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16절과 17절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랬는데, 온전하게 하는 방법, 비결이 뭐냐면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16절의 내용들을 잘하면 온전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16절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4가지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인데 이 중에서 앞에 나오는 2가지 교훈과 책망은 교리적인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은 실천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항상 2가지를 다 강조를 해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도 동시에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까지도 고르게 배워야 정말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혜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4가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고 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교사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니까 바르게 가르치지 틀리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일까요? 있다는 말이죠. 누가 그렇게 틀리게 가르칩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뭐라고 주장합니까?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영으로 계시는 우리 성령님이신데 어느 날 내가 보혜사다라고 눈에 보이게 보혜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잘못 가르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성경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교훈, 지식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책망, 성경은 교훈도 가르치지만 책망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너 죄인이다, 너 잘못했다. 그래서 교회 정치에서는 이것을 권징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혹은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망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수많은 축복의 말씀들도 있지만 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2가지를 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자 역시 축복의 메시지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책망의 메시지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말은 추를 바르게 세운다는 겁니다. 추를 바르게 세운다. 그 책망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행위라면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천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훈련과 관계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이 의로 교육한다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알고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훈련되어져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실 때도 어떤 기도를 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쳐서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일을 정말 정확하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일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 쭉 읽으실 때 창세기 쭉 읽다 뭐 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고 또 뭐 너 화 있을진저 그러면 막 졸립잖아요. 졸립고 슬쩍슬쩍 넘어가다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지고 잠도 깨고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그때부터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그런 분들이 지금 38분이 계시네요.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사실은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좋은 말씀만 받고 안 좋은 것은 조금 뒤로 하고, 그러나 그러지 말자는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도 이 4가지를 다 염두에 두면서 우리를 향한 어떤 교훈적인 내용들, 바른 지식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축복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책망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자,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냥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스스로가 훈련받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의로 교육받고 바르게 함, 이런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이루어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바른 지혜도 얻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을 정말 배워야 된다, 정말 꼭 배워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모든 내용들을 다 배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교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목사 곧 교사, 목사와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과 직책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수고를 덜 한다거나 다른 분들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곰곰이 따지고 생각해 보면 다른 것들은 다 없어도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꼭 뭘 없애야 된다, 뭘부터 하나 없으면 좋을까 하나하나 하다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가 곧 교회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직,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가 없이는 교회가 형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선생님들 있으시죠? 교사분들 계실 텐데 교사님들 이제 어떤 마음 드십니까? 오늘 이제 됐다. 앞으로 내 인생 이제 폈다. 오늘 이제 우리 주일 낯설교 시간에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 했으니 나는 우리 한일교회에서 어깨 피고 다닌다. 자, 제가 그렇게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말씀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죠? 가장 책임도 크다, 가장 무거운 일이다, 가장 힘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교사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은 교사나 목사들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배우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불쌍한 선생님들 존경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마땅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들이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하자는 말은 아니고요. 그가 뭐 키가 크기 때문에, 살이 많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뭐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유들 때문에 존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성품과 인품들도 존경의 한 부분들이 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말씀을 맡은 직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직이 중요하고 무겁고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과 교사된 여러분들과 말씀을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각각 정말 중요한 권면의 말씀들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들 계시면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자, 교사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런 준비들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지금 여기에 이제 교사이신데 이 자리에 안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제가 드리는 권면들을 부장님이든 누구든 꼭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는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이런 답이 있습니다. 교사가 되고 나서 일반 교사입니다. 가장 후회가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라는 그 설문을 봤더니 교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난 참 괴롭습니다. 혹은 참 후회가 됩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사면 마땅히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이들도 손해지만 배우는 사람들도 손해를 보지만 나도 괴롭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당연히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간단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그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인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영혼을 다루는 일이고 영생에 관하여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반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들은 본인이 먼저 구원의 길을 체험을 해야, 구원의 길을 알아야 구원의 길을 안내를 할 수가 있고, 본인이 먼저 온전케 되는 훈련을 받아야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 여러분들께는 몇 가지 숙제를 드리는데, 이미 이 숙제를 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반드시 우리 한일교회 교사들은 이런 사실들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 공예배를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대부분 다 참석을 잘 하시지만 옆 교회 안무개 교회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뭐 그냥 아이들 예배 드리니까 여기도 예배고 저기도 예배인데 아이들 그 예배 듣지 뭐.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교사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고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공급받지 못하면 가르칠 수 있는 자격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이 영혼을 다루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제 주일에 만약에 교사가 이제 다른 공예배를 빠졌다 그러면 절대로 가르치지 못하게도 했고요. 심지어 주일 새벽 기도회를 안 왔다 그러면 뭐 기도도 안 돼, 뭣도 안 돼. 이런 분위기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과거의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또 이제 저 입장에서도 뭐 교사들은 다 새벽 기도도 나오십시오 이렇게까지 요구할 정도는 아니지만 반드시 공예배는 참석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교사들은 9시 30분 예배를, 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은 11시 예배를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혹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빠진 교사들이 있다면 꼭 여러분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 정도로만 압박을 가하지만 이제 점점점 제가 추석 체크도 하고 교사 이렇게 이제 면담 요청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힘드신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예배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들은 개인적인 성경 공부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교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들 열심히 참석하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 1, 2년 후에 이제 도입을 할 예정인 교사 훈련 프로그램 1년 이전 과정짜리들이 있는데 힘들지만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떳떳하게, 그렇게 해도 떳떳할 수도 없어요. 그나마 그렇게 그 정도로야 준비를 해야 내가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내 영성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므로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혹 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사된 여러분들은 먼저 배우는 그 일에 꼭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배우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루는 말씀의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의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맡은 그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존경의 마음을 가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예배 공동체에,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는 성경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 교회라는 얘기죠. 교회의 본질을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다루는 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교회 전체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얘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본인한테도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가 가르치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영혼만 피폐해지고 뭐 이렇게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영혼이 제일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귀하게 여기고 가르치는 자를 존경을 할 때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단, 송이꿀보다 단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또 그러다 저러다 보면 그래도 또 이제 우리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혹은 목회자라든지 또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을 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 한번 읽었는데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존경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존경의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스승의 날 지나갔지 않습니까? 스승의 날 지날 때 혹시 자녀들이든 누구든 학교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학원 선생님께 선물을 주신 적이 있으시나요?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이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까요? 이미 설문조사 한 걸 한번 봤어요. 했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 선물할 계획이 있습니까? 했더니 없다가 75%예요. 아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없다가 75%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그렇게 됐죠. 왜냐하면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대가성의 선물이 오고 갔던 것에 대한 부작용, 그런 것 때문에 김영란법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좋은 것 아니라 1,000원, 2,000원 뭐든 간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일들은 대가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것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한일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로구나. 그것을 이 스승의 주일 같은 날 보면 딱 한눈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명절에 뭘 챙겨드리거나 혹은 생일에 뭘 챙겨드리거나 그런 것보다도 스승의 날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스승의 날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나 또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말씀 중심의 공동체이다.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스승의 주일에는 그 주보 별지면에, 주보를 이따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화면에도 띄었습니다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름을 쫙 올렸습니다. 67명의 교사들이 있는데요, 이름을 쫙 올렸습니다. 교역자들은 이 표에는 빠져 있지만 뒤에 화면에는 교역자님들 포함해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교사들 명단을 올린 것은 적어도 우리가 우리 한일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 내용을 올렸고요. 또 그리고 이 이름들을 보시고 알고서 여러분 존경하시라고,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 존경이 아니라 참 귀한 일 하고 있구나, 존경하시라고, 또 따뜻한 말로 한마디라도 격려하시라고, 그리고 또 할 수 있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라고 이런 이름을 올린 것이고요. 이름이 올라간 본인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될까요? 당사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들, 명단들을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스승의 주일, 사실 저도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제 입장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십시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민망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엄청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이 날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 말씀은 꼭 드려야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성경은 말씀의 공동체이고 그 성경 가르치는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서로 간에 있어야 교회의 본질이 제대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어디 개모임 놀러 갔든 놀러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람을 존경하라는 말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 되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합심해서 한번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일교회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일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온 성도님들 교회가 그와 같은